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바라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복, 참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엇이 복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인지를 선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많은 것, 좋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 세상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잘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복이요, 은혜입니다. 영육 간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렇게 이 땅의 복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 위하셨다면 그것이 그뿐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는 것이 전부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여기 세비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셋을 향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진정한 복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된 성도 셋을 격려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둘 중에 택하라면 어디에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시겠어요? 집에서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요리를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리하는 것 그거 먹을 때 보면 참 좋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얘네들이 며칠을 굶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겁지겁 많은 양을 한꺼번에 그렇게 먹어대는 모습을 보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음식을 만들어준 것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이 가끔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아이들끼리 잘 싸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요리를 동생이 혹은 누나가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먹는 걸 보고 있으면 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제공을 해줄 때, 뭔가를 줄 때 누리는 복, 즐거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 있죠? 그것이 내가 복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친구분들 가끔 만나실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에게 내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내 배우자, 집에 있는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인가? 복을 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직장, 동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 주는 사람인가? 복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시 질문한다면 어디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복 주는 사람의 아멘 하고 싶으세요? 그들로부터 복 받는 사람의 아멘 하고 싶으세요? 저라면 둘 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12장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고 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만 복받고 잘 누리라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이 복에 전해지는 통로로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번성케 하실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복 주는 사람, 살아가면서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하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하지. 너는 반드시 복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만큼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는 복 주는 사람 말고 그냥 복 받는 사람 될래요. 이렇게 머물겠다고 하실 분은 없습니다. 분위기상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속마음은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원하시죠. 성도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이 참으로 참된 복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이를 위해 그 이름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복을 받는 인생에서 복을 주는 인생으로 복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적 전환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기 모든 세빛 성도들이 복된 인생, 복된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참 복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더 복받은 인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빛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 땅의 복이라면, 이 땅의 복뿐이라면 하나님은 여기 세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고향과 집을 떠나 세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의 개념을 완전히 전환시킨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의지적인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은 받는 복을 넘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 땅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열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위해 하는 공부가 남에게 복 주기 위해 하는 공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길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이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업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정말로 근사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단계적인 낮은 단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가정에 있는 이유는 자녀에게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복을 퍼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왜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단 한 사람인 저 한 사람이 아닌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함께 누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과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하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길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된 인생은 복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복만 받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하나님의 복도 함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빛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주는 인생으로,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복의 근원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개역 한글에서는 이야기하죠. 그게 참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성경을 처음 봤을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고, 나로부터 복이 나온다고, 그리고 조금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근사했습니다. 내 삶이. 그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참 그게 복. 근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제가 신대원에서도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마음적으로 딱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고 최근에 이렇게 이 말씀들을 창세기를 성경책을 바꾸면서 다시 읽으면서 야, 이 말씀도 참으로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의 근원, 복을 주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 너는 그냥 복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막 볼살을 막 만지고 안고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어이구 이 복댕이 복댕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딱 그 마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복이야. 너는 내 복이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너 말이지 복 받는 사람 말고 나는 세상의 모든 복, 그 이상의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니 내 복이 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된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을 넘어 주는 사람을 넘어 가만히 있어도 넌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참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된 성도 참으로 꿈꿀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이 흐르는 그 자체. 성도님들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나를 통해서 복이 흐른다고, 가만히 있어도 복이 흐른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나눠주는 거는 둘째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 때문에 복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성도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 되셔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는 우리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 또 하나 생각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 복이 될 텐데 넌 어떤 복이 될 거냐? 그리고 어떤 복을 주는 인생이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복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성도된 우리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된 인생이 될 그런 복을 줄 거냐, 아니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끝낼 만한, 내가 그냥 받고 말 만한 복을 줄 것이냐, 아니면 복된 인생으로 살 만한 복을 줄 것이냐 하는 그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직접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언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도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복을 항시 받고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참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런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받은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죠? 땅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주라는 것,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 이 땅에서 누리는 복 받은 것,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300여 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먹을 것, 입을 것을 누리는 그것만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지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항상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이 우물가에서 소녀를 처음 만나는 상황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읽어만 봐도 종의 지금 신앙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식솔들을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여인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주인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내가 알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모든 복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복들이, 그리고 길용화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을 누린 셈이죠. 왜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보니 그냥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복과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되는 그런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눈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은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이 그렇게 많으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자요, 이 복을 주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는 자가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라는 복을 주는 자가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복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 지금 복 주는 사람의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우물을 푸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목을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다가 참으로 이상한 아이러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 목을 축이려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물을 얻어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을 얻으러 온 예수님이 내가 지금 먹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 극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복된 성도는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복을 받은 자요, 전하는 자입니다. 우물가의 목을 축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재가 되어 정치인이 되어 똑똑히 먹이는 것 중요합니다. 영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니까 실력을 통해 세상을 먹여 살리며 키우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며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런 한계가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정말로 이 세상 전부였던 것 같은 남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 이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 예수라는 영원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그분만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분만이 이 갈등과 반목의 시대, 이 시대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참복이십니다. 예수의 복을 전하는 것만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이 여러분의 참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만을 전하는 새빛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복된 성도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된 성도, 그렇게 복된 성도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복된 성도가 되는가? 어떻게 복된 성도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딱 한마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랐습니까? 작은 하나는 먼저 12장 1절에 나타난 작은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이외의 것, 네가 우상 삼는 것 모두 떨쳐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이 있으니 거기 가봐. 그러면
너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을 가장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따르면 되지 이렇습니까? 실제로 살아보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선 11장 30절을 보면 사레가 아직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뭐 시험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로 보면 자식이 생기지 않고 임신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끊어낼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신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번성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기복신앙과 같은 아이들을 생기기 위해서 부적이라든지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 다수의 의견, 얼마나 부적도 쓰고 여러 가지 목각 인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 다산을 위한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수의 의견,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생각들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들을 떨쳐내버려야 합니까? 조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것들, 다른 소리들, 내가 무언가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있고 우상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은 음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다 끊어내라고. 그런 권면들을 합니다. 이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상담할 때 하시죠. 하지만 근데 지나가듯 듣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듯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순종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말씀에 맞추어 세상과 여러분의 이야기를 멈추고 따라 해보기를 권면합니다. 또 말 못하고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떠나세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복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삶의 지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떠나, 그 다음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멋진 땅, 이런 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우리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 말하는 것에 너희들이 앞서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지도 않은 땅, 내가 말하지도 않은 땅, 그 땅으로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여기에 명령으로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시해 줄 테니 너는 거기로만 가면 된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를 보여줄 테니 내가 지시할 테니 거기로 가기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 길로 가기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보지 못하니까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떠나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땅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 나가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야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둘 중 어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이렇게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이렇게 가라고, 그리고 가야 할 때 너에게는 이것이 부족하니 지금 현재 이것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업, 가정, 교회의 사역, 그 모든 것, 여러분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야 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엄청나게 공동체가 고난을 겪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쌩줄보다도 우리의 고집들이 세서 그 고집을 붙잡고 끝까지 가보면요. 끝까지 갔는데 뭔가 성취를 이룬 것 같은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허망한 것이죠.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세요. 절대로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도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사단의 여러 방해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갈대와 우르와 같은 세상의 풍요로운 소리가 문제가 있었으며 또 새롭게 떠난 도전과 시도에 형제가 변을 당하거나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어려움도 생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비전을 보지 못할 만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는 지속적으로 분명히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버겁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게 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길을 가지 않도록 되돌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연약하게 흔드는 요소들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끝끝내 순종하는 세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일일이 살펴보면 그렇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금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이런 불신앙의 과정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믿음의 거장이라 이해 못할 만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시름시름해도 넘어져도 모른다고 회피하고 임기응변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께서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밀고 하나님께 그 모든 믿음을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는 삶이라도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렇게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순종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오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자리자리마다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시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세빛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빛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복 자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힘으로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보고 붙잡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를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흘려낼 정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이 됩니다. 그 복을 전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그 복을 가리는 예수 믿기 전 나의 옛 고향과 육신의 정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리에 조금씩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반드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세빛 성도들은 흩어져 그 복을 전하는 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자녀의 순종과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빛 성도를 축복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열방의 많은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리하여 나의 복된 성도, 나의 복덩이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성도, 예수님의 복,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세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